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으며 마음껏 예배하는 일들조차도 힘든 이 시기에 긍휼을 덧입히주셔서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나온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동행하심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함께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게 되지만 육신의 질고나 삶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위로의 은혜와 또 치유의 은총과 다시 한번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예배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박동희 선교사님 또 한가봉 선교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스리랑카 박동희 선교사님은 스리랑카 당 자체가 통행금지 명령 때문에 지금 열흘째 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식료품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재워지고 온 성도와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해서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공급하여 주시되 힘을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길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마음껏 예배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속히 어려움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이 땅에 온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그 선교 현장에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박동희 선교사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스리랑카 땅 정부에서 통행금지령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바깥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식료품도 구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사 속히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이 다시금 국내로 귀국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비자 문제도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소망하면서도 육신의 질고와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들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힘되어주시고 능력의 장제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신 종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만나발 힘있게 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힘을 얻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케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삶에서도 때로 은혜 보답하지 못했던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 믿음의 부족함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옵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힘들고 아픔, 몸과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월의 봄 날씨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될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확산 속도가 전 세계로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혼란과 절망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은하옵기는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신천지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들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신 구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인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을 겸손과 순종으로 동참케 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저희들 믿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 위해 주님께서 간절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마음의 근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육신의 질고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고치기 힘든 병으로 또는 치료 중에 또 상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치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국내외 여러 곳에서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미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송되어 계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를 주님 지켜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함을 얻어 예정된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15일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총선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고 또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 함께 하여 주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마지막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많이 있으시죠. 근 거의 한 달 가까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지난 주간까지는 우리 중지자 중심으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셔서 일반 성도들 중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새벽에도 우리 중지자 중심으로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오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가 좀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한 달 가까이 예배를 잘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제일 먼저 크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함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또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자니 또 이웃을 위한 사랑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또 드려야 하겠고 하는 이런 참 이중고가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4월 첫 주간에 다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되어져서 다시 이렇게 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는 아직도 우리처럼 지금 모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약의 일정에 어느 정도 맞춰서 우리 아이들 또 예배도 다시금 시행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고, 앞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스리랑카에 우리 박동희 선교사님 가 계신데 정부가 거기도 정부 지도자들이 바뀌면서
종교 비자를 발급해 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 만료가 되어서 귀국을 하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고 통행 금지령 때문에 오늘 10일째 문 밖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법이 강력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바로 붙들어다 구속시켜버려요. 그래서 2, 3주간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아무도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나가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료품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혹시 굶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직 굶고 있는 건 정도는 아닌데 어쩌다 며칠에 한 번 그 야채를 실은 트럭들이 한 번씩 지나가다가 가끔 있대요. 그때 겨우 야채라도 좀 구하긴 있는데 애들하고 다 먹어야 되는데 뭐가 좀 구할 때가 마땅치 않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다니면 구할 수 있는데 다니질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야, 참 스리랑카라고 하는 땅이 국민의 기본 생활권, 기본 생활조차도 보장 못하고 그냥 무조건 집에 가둬놓고 있구나. 참 답답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의료 시스템 모든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집안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강제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사태 가운데에서 비행기 길도 막혀서 우회를 통해서 이중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좀 귀국해 보려고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사실은 뭐 가족이 다 와도 1인당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다 다닐 수 있는 곳인데 돈 1,000만 원을 줘도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우리나라 전세기는 이미 취소가 되었고요. 거기는 오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식료품이라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선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참 많은 어려움들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들을 수 있는 말은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안하게 마음껏 걸어다니며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참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다시금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일상의 평범함에 가장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마가복음 4장의 내용도 사실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쯤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바로 배 뒤편이죠. 뒤편에서 주무셨는데 얼마 하지 않아서 그 바다라고 표현된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과 거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이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큰 바람과 파도가 치면 물들이 배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적당히면 괜찮은데 좀 많이 풍랑이 일고 물이 많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아시지만 어부 출신이 몇 사람 되잖아요. 바다에서 나고 자라서 웬만한 풍랑은 잘 견뎌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면 어느 정도 큰 바람과 파도가 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 그 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을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인데 만난 풍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상태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없던가요? 이런 풍랑과 파도를 우리도 만나요.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우리도 여전히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당황스러운 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들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무서워 떠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도 마찬가지죠. 이건 재앙적인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참 심각한 일인데 이 질병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다 걸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기의 때 지금은 이중거죠.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의 위험과 함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또 각 나라가 이런 진통을 겪다 보니까 무역과 모든 것이 거의 올스톱되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시장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는 거예요. 훨씬 더 좀 생활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여러 직장들은 또 이렇게 인원을 줄이거나 실직하게 되고 나오는 이런 일들도까지 일어나면서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여러 많은 고통을 좀 겪고 있죠. 과연 이렇게 힘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낙심할 뿐일 것입니다. 절망하면서 이 일이 언제 해결될고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 반드시 생각하면서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믿음을 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이길 힘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불분명하면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말씀에 순종을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말씀으로 온 우주만을 창조하시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 풍랑과 파도, 바람과 파도 앞에서 무서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안 돌아보냐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면 이렇게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며 그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을 몇 년을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 앞으로 주어질 나머지 살아갈 인생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염려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며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책망을 하시죠.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무서워하는 게 당연히 아주 큰 풍랑이니까. 그런데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는 말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풍랑과 파도 앞에서 여전히 무너지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혹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세상 모든 문제 앞에 우리도 누구든지 두려워 떨 수 있어요.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다 두려워하며 떱니다.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키가 3m가 넘고 큰 거인이지만 절반밖에 되지 않는 다윗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능한 전쟁하는 장수로 길러진 사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칼과 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 여호와가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적도 그냥 풀처럼 훅 불려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로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와 군인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용맹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믿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우리들 앞에도 이렇게 큰 풍랑과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고 골리앗 같은 커다란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며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이 견고하면 다른 대처가 나갈 수 있지만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죽을 것 같다고 주저앉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자체를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에 보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시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속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죠.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으로,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배와 그물과 부추림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과 파도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쳤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어떤 누구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있어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그 학습 세례 입교자 문답을 했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을 하면서 문답에 이게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확신된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답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은 정도도 아니고 잘 모르겠대요. 그뿐만 아니고 좀 부정적인 대답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세례와 입교 대상자들이 그 정도 믿음이면 세례와 입교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보니까 개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배워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개념 이해가 일단 안 돼 있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느낌이 없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느낌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그 마음에 모셔진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영생을 소유하신 분인데 그 주님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구나를 확신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하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받아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마가의 말이지 뭐 요한의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전혀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도 그 믿음이 견고해지질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섭리 통치하시잖아요.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창조 섭리, 구속 섭리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역사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섭리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치 못하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특별히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혜와 그 구원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거나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원수와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이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지만 여전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풍랑과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치면서 마치 원망하듯이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살리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언했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배를 타고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며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런 분으로 아직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이 바다가 갑자기 순종을 하는가 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조성자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이제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많은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있죠. 모두가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모든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섭려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얼마나 많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계 도처도처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죄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19가 벌어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기독교를 마치 핍박하듯이 지금 이상하게까지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일이 되면 예배를 감시하겠다고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종교법이 국가 헌법이 지정해 놓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법이 있어요. 지금 그걸 침해하면서까지 지금 교회를 탄압 아닌 탄압처럼 하고 있어요. 이게 신천지의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사고 팔고 혹은 먹고 마시는 식당을 비롯한 각종 나이트클럽 비롯한 노래방, 목욕탕, PC방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가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감시하고 돈 버는 일은 다 허용을 하는데 돈과 관계없는 예배 행위는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좀 비정상적이죠. 하려면 다 금해야 되죠.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면 마치 무슨 죄인 취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국가의 일원으로 또 사회 일원으로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나름 조심하고 최대한 조심해 주는 것은 맞는 일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신다면 좀 더 힘있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즉시 순종하고 있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자연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어진 우리들은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따르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따르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다니엘서를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서 특별히 3장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다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도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뒤에 또 다니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궁중에 이제 왕의 어떤 신하로서 키워져요. 그리고 지혜를 익힙니다. 그래서 이제 발탁이 되죠. 그래서 정치 일선에 어쨌든 발탁이 돼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치 일선에 세워져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왕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명이면 절대죠. 왕명을 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여기에 경배하라 하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왕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거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스리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에 대해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왕의 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받을 뿐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왕의 신상이나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단호하게 합니다. 풀무불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거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곧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쇠도 녹일 수 있는 풀무불에 던져질 거예요. 곧 죽음이 코앞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은 저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리고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건져낼 거라고 장담을 해요. 그렇지만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키죠.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의 상황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풀무불에 바로 던져지는 것인데 그렇게 담대히 말하니까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봐라 저놈들 당장 쳐넣어라 해가지고 풀물에 던져 넣습니다. 세 사람을 포박시켜서 풀물에, 뜨거운 풀물에 던져 넣는데 던져 넣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요.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정도의 불길에 3명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묶어서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포박도 당하지 않고 멀쩡히 걸어다니는 4명의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왕이 이것을 보고 혼미백산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명을 포박해 던졌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대답을 하죠, 신하들이. 근데 봐라, 아무도 포박당하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4명이 보인다, 저 불 속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알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상황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적인 상황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풀물에 던져질 거 알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들에게 다가온 것은 진짜 죽음의 위협이에요. 풀물에 던져졌어요.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기도하다가 고발당해서. 결과는 죽음의 자리로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다 살아나오죠. 멀쩡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 없는 왕과 모든 백성에게 선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왕의 신상에게 넙죽 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배반할 수 없어서 내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믿음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지 않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지키던 다윗이 있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던 사울 왕이 있어요. 대조되는 인물이잖아요.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 결과물이 너무 달라요. 그렇다고 인생에 파도와 풍랑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누구보다도 많은 풍랑을 겪었지만 가장 왕성한 나라를, 아주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성경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가 있을지라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오지를 않고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한 달 이상 예배를 못 드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많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막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건 완전치 않잖아요. 그리고
기존 직분을 갖고 있는 성도들 정도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초신자나 믿음이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한 달 정도 쉬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뜸해질 수 있고 많이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이럴 때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는 창조주여 구원자여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서 예수님은 늘 동행하시는 분,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 힘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풍랑 이는 배에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성령님은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도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와 삶의 모습 또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들 때일수록 절망스러울수록 낙심될수록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다시 한번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자여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과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견고케 하사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을 높이 들고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빈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도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기울여 예배하는 가운데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서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 경제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저들의 가정과 삶을 헤아리셔서 모든 필요를 때에 맞게 채우시고 이 모든 어려운 위기가 속히 지나고 삶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윤택함을 회복하고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베풀고 나눌 것이 있기까지 큰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 공문이 왔고, 이제 총회에서도 지금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각 교회에서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기 때문에 그 새벽 예배,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첫날은 오륜교회 김우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뭐 백동조 목사님이라든지 또 소강석 목사님이라든지 국내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2020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대한예수장로회 총회라고 치면 딱 뜹니다. 그렇게 찾으셔도 되겠고, 혹은 인터넷에서 저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합동 측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www.gapck.org 해서 들어가면 이거 2020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뜹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같이 예배 동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새벽마다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회 나오시면 되겠고, 또 이게 집에서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용해서 하시고, 그러다 꼭 몸으로 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새벽에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에 또 참여하시면서,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 어려움의 때 나라를 위해서라도 한 끼 정도라도 금식을 하면서라도 좀 기도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하루 한 끼 정도라도 금식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로 지키겠고요. 다음 주일도 오늘과 똑같이 일부 예배에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이렇게 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겠고, 2부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중직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또 성도가 한꺼번에 다 몰려 있으면 이 거리두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실 때 보시기 알겠지만 가족은 같이 앉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과는 이렇게 좀 일정 시간 한 1m 정도 circu는 그래도 떨어져 앉으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온 열 재는 걸 가지고도 하고 다 하는 이유가 그 수칙을 안 지키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래서 일단 이걸 지켜줄 걸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부 시간에는 지금 관공서 공무원들이 거의 오질 않아요. 다른 교회들도. 주로 11시가 제일 많이 오다 보니까 10시 반, 11시 때에 각 교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직자보다는 일반 성도들과 집사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부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오실 때는 오셔서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는 뻗지 마세요. 저는 설교하니까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면 코 정도만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왜냐면 앞뒤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자마자 손 세정, 그리고 오시면 발열 체크, 체온 체크, 그리고 사인 있는데 사인은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손세정을 했기 때문에 사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명단을 나중에 시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국가와 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것에는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 이제 일반적인 감기지만 그래도 기침을 많이 하거나 불편하면 또 다른 분들이 염려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한 주간 안 나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몸 상태를 보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혹이라도 열 체크하다가 37.5도, 37도 이상 넘어가면 집에 돌아가서 휴식하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병원을 다녀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등록한 새가족들은 그래도 오시라고 그러는데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새가족도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웬만해서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등록했다고 하는데 등록 카드를 받은 적도 없고 저하고 면담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 입장을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혹시 오시고자 하는 새가족이 있으시면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좀 잠잠해지면 그때 오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학 일정에 어느 정도 맞춰서 조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경남도에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4월 27일, 2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해당되신 분 참조해 주시고요. 피택자 교육은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에 계속 하겠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시고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은 집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헌금을 드린 분들은 지금 교회 통장으로 많이들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주보에 있는 통장 번호가 정상적인 번호입니다. 보니까 11조 감사홍보를 보내시긴 하시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건축 통장으로 보내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걸 빼서 본재정 통장으로 다시 제가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되니까 교회 통장 계좌 뒤에 13으로 끝나는 게 저희 교회 통장입니다. 이 통장 번호는 써 있는데 뒤에 가운데 번호는 우리 교회 전화번호예요. 636-0693 전화번호고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 그거만 5글자만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게 헌금을 교회로 송금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를 잘 확인하시고 송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식은 피택자 임직식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식사를 할 수 있을 때쯤 돼서 임직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육관 건축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윤상원 또 영숙전의 가정 생일 감사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며 살아가십시다. 믿음만이 이길 길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9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청중한 그대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늘 나와 동행하시며 힘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제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